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가.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이 백성이 그러한 세월을 정확히 가름하고서 모두가 지금 동일한 마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그 땅을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돔을 돌아서 요단강 건너편, 즉 서쪽 지역을 쭉 올라갑니다.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시온과 바산 그리고 미디안을 차례대로 무찌르고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지레 겁을 먹고 그들 앞에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앉아 있습니다. 언뜻 이 백성이 생각하면 지금이 최고의 자리에 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미 이집트를 떠나올 때 우리를 이끌던 우리 아버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그러한 참 어려움이 이제 다 끝나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자.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부터 보시면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또 반 지파가 포함해서 세 지파가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부터 길르앗 지역까지의 땅을 그들이 거주할 장소로, 거주할 지역으로 모세에게 요구하는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요구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은데 이곳은 가축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매우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그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요르단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 지파가 보기에는 비록 그곳이 그들이 거주하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최상의 상태라고 믿는다면 지금 그들이 요구한 그곳은 그 최상의 것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지점에 서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나 나나 요구를 할 때에는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어려움을 자초하거나 또는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선이 있는데 차선으로 만족한다든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매우 넓게 퍼져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한 사고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옳은 것일까? 오늘은 그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최선의 것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멈추는 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은 약속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실패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인이 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마치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갖는 교훈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끔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평안을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가지고 있습니까? 그 평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평안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기쁨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은 뒤따르는 것입니다. 평안이 온전하게 성취되면 기쁨도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로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충만함의 증거자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이 있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은 또 하나님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 생각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그분의 모든 자원을 그 자녀에게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 보면 반드시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이건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것을 넉넉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히브리서 저다도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굳게 믿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겪는 문제를 하나 여기서 좀 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전히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완전히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지원을 사람에게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 말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기로 약속하신 것은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좋은 본보기죠. 그는 그의 필요가 생길 때 천막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필요한 때 채움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매일 몇 시간이나 받으실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쓸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언제 그분이 그것을 받으실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일관되지 못한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각할 것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생수를 약속하셨다. 생수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는 일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소개되어 있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또 민수기 20장 8절에도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원했던 그 땅은 즉 모압 평지에 그들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그러한 땅은 최상이 아닙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축을 키우는 일에 그들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들여보낼 때 가축을 기르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는 가축을 키워서 나라가 부강해진 게 아닙니다. 식물을 심고 거두어서 그것들로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즉 그들은 가축을 기르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그대로 결정적인 때 드러내버리고 마른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적절한 그런 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니 그것이 최상의 조건인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을 내세우며 인내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즉시 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부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좋은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나쁜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지금의 물질적인 소유로 자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더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과의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의 소유를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것으로 자족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더 애쓰고 주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더 많은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가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도 교회나 혹은 목사를 귀찮게 하지 않으랍니다. 이런 태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종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쟁도 합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할 수 있는 한 다른 모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상의 것, 하나님의 최선의 것에는 여전히 못 미친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요단강가에 와 있지만 결코 그 강을 건너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또는 최선에 못 미치는 상태는 아주 위험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합니다. 이 지파들은, 즉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제일 먼저 파괴됩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이전에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이 먼저 파괴가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BC 734년에 732년 사이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적의 공격에 더 많이 취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예루살렘도 멸망합니다. 다 이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다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지파의 이 모압 땅에서의 이곳은 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에 못 미치는 상태는 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더 멀리 떠나 있는 이러한 상태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에 너무 쉬운 상태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갈 때 그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의 최선의 것에 못 미치는 그런 태도를 보인 모압 땅을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달라고 요구한 그런 상태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들이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꾀는데 너무 쉬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면 사단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 힘을 무찌를 수 없는. 사실 사단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상의 것, 하나님의 최선의 것에 못 미치는 상태로 자기 만족을 해버리게 되면 사단은 엄청난 힘으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최상이요 최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당신이 나약하기에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신앙에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흔들립니다. 마치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매우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최선입니다. 최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그에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최상의 최선의 자리 앞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민수기 32장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제안을 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을 확약받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싸움을 도와주는 그런 자격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 자손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가다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 보면 거라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은 그걸 가다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영문 표기가 가다레인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라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즉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가다라 지역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단강 서쪽 지역입니다. 요단강 이편 지역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사건이 누가복음 8장 28절부터인가요?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돼지를 킨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또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마귀 들린 힘이 장사 같은 이 사람이 거기에 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도 그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워낙 무섭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남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군대 같은 그 마귀들을 바다에 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의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자기들 앞에 오자 그분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본 요단강 이편에서 그 지역이 자기들의 가축 많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익숙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판단하여 자기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최상의, 하나님의 최선의 자리에 못 미치는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이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갔지만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일로 결과되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 듯한 그런 자기 관점, 자기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여기고 멈추고 싶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의 최상이고 최선임을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강둑에 서서 강을 건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아직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지파들을 빼면 나머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최상이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강둑에 서서 강 건너를 바라볼 게 아니라 강을 건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자리까지 가는 우리와 나 자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